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을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미국 이민을 먼저 온 생활 선배가 저보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앞으로 살아가려면 꼭 세 종류의 살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좋은 회계사, 의사, 변호사가 있어야 사는 곳이 미국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 3사를 저도 다 만나게 되었는데 회계사나 의사는 그럭저럭 좋았습니다. 그런 후 어쩌다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만나야 할 일이 생겨서 약속을 하고 다운타운에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간당 얼마를 하는 말을 들었을 때요, 그 숫자만 듣고서도 제 간이 철렁했는데 막상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사무실 돌아보니까 이 양반 돈 좀 달라 하겠다 싶을 만큼 잘 차려놓았더라고요. 책상을 마주하고 높은 건물의 창밖을 내다보는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미국 변호사 양반 신기하게 합디다. 책상 위에 있는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그 조그만 유리 구멍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가는 그 모래알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조여오는 것입니다. 저게 다 돈이구나. 돈이 쏟아져 내려간다. 그래서요. 저것이 한 판이 다 끝나기 전에 내가 할 말 다 하고 들을 답을 듣고 가야겠구나. 안 그러고 또 저 양반이 한번 뒤집으면 더블이다. 이러다가 거덜나겠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 모래시계 보고 돈 계산하느라고요. 정신이 다 빼앗겨서 조마조마해서 무슨 말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너무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이대로 가다간 돈만 축 내겠다. 일단은 철수하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 제대로 한 다음에 와서 만나자 하고 물러선 기억이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거나 말거나 각자의 신앙이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마음에 느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뒤집어 놓여 있다. 모래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룻기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시간이 온다 하는 것, 룻기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우리 편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 시계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그 시계의 가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언제 이 모래가 다 흘러내려서 이제 시간이 되었다. Time's up.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안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시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귀가 그 소리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랬던 것입니다. 룻기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그 시기를 알려줍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쯤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으면 신명기 16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8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말씀 신명기서 16장 6, 8절에는 특별히 6월절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처음 6일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집안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린 것, 요즘 말로 하면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린 그런 빵은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트가 들어간 것들을 다 버린 후에 그 6일간 준비한 다음에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이스트나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부풀지 않은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에요. 애굽에서 6월절 밤을 지나고 새벽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급작스럽게 급하게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 광야로 나왔으니까 반죽한 밀가루가 미처 발효되지도 않은 것을 어깨에 메고 광야로 나와서 노중에서 그것을 구워서 떡을 먹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늘 무교병을 구워 먹으면서 6월절을 잊지 않도록 해라 하신 하나님의 그런 배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교병을 6일을 먹으면 후에 그 다음 7일째가 6월절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난 신명기 16장 8절은 이어서 6월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9절에 적기를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7주를 그 6월절 날로부터 계산하라고 하면서 적어 놓은 것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6월절 바로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시작을 하는데 그 날의 시작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로 7주의 계산을 시작하는 날로 삼아란 것입니다.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라면 무슨 날입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때가 바로 언제였다고 성경이 알려줍니까? 바로 다름이 아닌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에 이 사람은 모압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막힌 셋업 아니에요? 하나님의 암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6월절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로의 손에서 풀려난 날입니다. 노예에서 종의 몸에서 얽매여 살던 삶에서 자유인의 몸으로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난 그 날 바로 6월절로 기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달력을 새로 해라. 그래서 새해의 첫날로 6월절을 삼으라 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6월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은 돌아온 때가 바로 6월절에 그랬는데 2장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면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6월절 날에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니까 룻이 들판에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었느냐 하면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는 날까지 그렇게 이삭 줍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계속해서 신명기서 16장 9절 이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어요.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속하여 그렇게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주를 계산하고 그 끝나는 날을 77절로 지켜라. 그러면서 그 77절에 뭐 하는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7주 동안 추수를 하고는 마감을 하고서는 그때 7749 그 날짜가 지난 다음에는 이때까지 수확한 것 그리고 열매를 거둔 것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헤아려 보아서 자신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그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해서 7주간 추수하고 추수를 마칩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예물로 드리는 날로 삼으라고 적었으니까요. 보리 추수, 밀 추수 다 할 때까지라면 바로 7주간입니다. 즉 49일간 즉 50일 만에 추수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룻은 며칠을 나가서 일했습니까? 보아스의 들판에 나가 이 50일 동안을 연속적으로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6월절에서 50일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아시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돌려보십시다. 처음 베들레헴에 와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룻이 바로 들판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 바로 룻과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보따리를 안고 보아스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수확했다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룻의 말을 듣고 나오미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래서 나오미는 그날부터 첫날 이삭 죽고 룻이 돌아온 그날부터 보아스에 대하여 대단한 기대를 가슴에 품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보아스 그 밭에서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보아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으니까요. 이제 곧 보아스는 오늘 첫날 너를 보고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니까 곧 앞으로 정말 무엇인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리밭에 나가도록 하자. 룻, 너는 앞으로 절대 보아스 곁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언제 보아스가 찾을지 모른다. 그때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한다. 중대한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룻은 추수 기간 내내 오늘 적은 글을 보니까 그 무리 속에 끼어서 그렇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마 룻의 심정이 그랬겠죠.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보아스가 또 나를 불러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려고 할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시 또 무슨 좋은 일을 나에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삭 줍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마지막 절 보니까요. 2장 23절 읽어보니까 마지막 지금 추수가 다 끝나는 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뭐예요?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아마 매일 저녁 돌아오는 룻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무슨 일 없었냐고. 아마 처음에는 대답을 졸졸졸 잘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동일한 질문 앞에 아마 룻은 이제 대답할 말조차도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50일 동안 매일 기대를 안고 나갔지만 실망을 안고 돌아온 날들이었습니다. 아마 추수가 끝나갈 이때쯤 2장 23절쯤 되었을 때는 둘 다 이제는 기대하는 것조차가 현실성이 없다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것이야. 그렇구나. 그렇지 인생이란 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기나 하려고 아마 이런 마음 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추수도 다 끝나가는데 이제 그러면 더 이상 그 보아스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보아스도 여전히 보통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구나 생각하고 아마 마음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룻기 2장은 지금 끝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3장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순절 이후가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나오미와 룻은 6월절에 시작해서 7주간 내내 들판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세월을 지냈지만 그래서 룻기 2장은 그렇게 기다림 속에 끝나서 모든 것이 그것이구나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오순절이 되면서 빵 하고 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기다리는 그 시기와 때와는 관계없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는 따로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이것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그 필요에 매달려 사느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신 이 완성의 때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까? 이 소리,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계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 같고 룻같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생존을 위한 도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도전 속에 삽니다. 이것이 우리는 얽매여서 오늘을 살아가느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중단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시계의 그 흘러내려가는 모래 소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좌절하고. 나오미 룻같이요. 저들이 추수기간 내내 들판에 나갔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는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느라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 때가 차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흘러내려서 시간이 차는 때가 time's up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도 모래는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때 그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흘러내리는 그 때를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만큼 고통스러운 기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신앙이 있다고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이 늘 고통으로 화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수록 산다는 것이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말았다가 그러다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돌아오게 되는 우리가 삶의 혼란에 빠지는 그런 연속을 우리는 겪으면서 신앙합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러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엇을 가리켜요? 네가 믿는다면 지금 네가 바라는 것들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마치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한다.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리고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데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도 좋은 성도 되고 싶어서 믿으려 애쓰고 또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쉽게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오미와 루시요.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쉽지 않은 기다림의 기간, 고통과 혼란의 시기를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비결을 찾을 수가 있다. 비결을 얻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비결을요. 오늘 가만히 보면 그 첫째 비결이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일이 내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든지 간에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반복적인 일 아무 의미가 없다 싶어도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야만 의미 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양, 나에게만 주시는 분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내 삶의 몫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만을 생각하고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나의 이 목표가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 소진해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오늘을 살아버리고 말아요. 사실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현실은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은 멀리 있어 보이니까 오늘 사실 이것 할 마음도 없고 또 저것도 열심히 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서 주저앉고 말아서 아마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낸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하지. 그런 때가 오면 그때 하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그날이 오면 할 테다 하고 다 미루면서 오늘을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을 살면요, 우리는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주시는 엄청난 삶의 축복의 기회를 흘려보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 특별히 공급하고 계시는 나의 삶의 기쁨의 기회, 나의 삶의 만족의 기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시요. 비록 저들이 기대대로 원하는 것을 보아스로부터 얻지 못한 채로 과연 언제나 과연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기로 할 것인가 하고 의심밖에 생기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오미와 루스에게 필요한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면 어떡하지? 지금은 이렇게 벌어서 먹는데, 주워 와서 먹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지만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이 없을 수 없어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저들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염려를 넘어서서 룻의 일과를 통해서
루스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 한번 해보십시다. 루시 첫날 나갔어요. 수확해온 보리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에바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고대의 그 측량 단위니까 정확하게 환산은 못하지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요즘 우리 미터법으로 따지면 10 내지 20리터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1인분 식량은 1리터로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시 하루 주선 보리 10리터는 넘어가고 20리터는 안 되는 그런 양이라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은 먹으면 하루에 2리터 먹으니까 아마 10 내지 20의 양이라면 일주일 넘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룻이 들판에 나가 일한 날수가 대략 며칠이었습니까? 50일이었습니다. 6월절에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 룻이 수확해온 보리의 양은 뭡니까? 얼마나 됩니까?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50일 동안 벌어왔으니 하루 벌어서 일주일 먹게 했으니까 50일 일했으면 50주를 먹을 수 있는 양을 수확해온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1년에 몇 주인데요? 52주 아닙니까? 거진 1년치 양식을 룻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확해도 넣은 것입니다. 룻은 그저 매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어진 기회니까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이삭을 주워서 집으로 걷어서 왔을 것입니다. 룻의 성품대로 성경은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앉아서 쉬는 일 없이 열심으로 충실하게 일하고 이삭을 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결과를 보니까 이제 오순절 다 되어 보니까 1년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오미와 룻은 몰랐지만요. 하나님께서 룻의 그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과를 통해서 저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바울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 썼습니다. 그때 바울로 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였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바울은 살지 않았습니까? 곧 풀려나간다. 곧 풀려나간다. 편지마다 풀려난다 썼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즉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을 제대로 누리며 여러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일 그 언젠가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내 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이 이 오늘이 나의 삶이고 내가 이 오늘을 충만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나는 행복할 것이야. 영화 제목으로나 좋은 것입니다. 내일 나는 기회를 누릴 것이야. 내일 나는 보람있게 살 것이야. 여러분 말씀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주신 것으로 풍성하게 살자. 오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기회와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므로 나의 오늘을 살자. 나의 오늘의 의미를 찾자. 나의 분복을 누리며 열매를 맺자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신 간증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동창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저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 친구가 자기가 만난 동창인 그 친구가 남자였나 봐요. 부인과 사별을 한 지 얼마 되지가 않을 때 만났습니다. 부인을 사별한 그 친구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을 했답니다. 부인이 죽은 후에 부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실크 스카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스카프는 그들이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부부간에 뉴욕을 여행했으니까 좋은 시절이었나 보죠. 여행하던 중에 유명 매장에서 구입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비싼 스카프여서 아끼느라고 차마 쓰지를 못한 채 특별한 날이 오면 쓰리라 하면서
장롱 속에 넣어두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는 말을 멈췄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니 친구가 입을 열어 다시 말을 했다 합니다.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 마. 네가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야. 그랬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 생각했대요. 생활이란 우리의 소중한 경험의 연속이지 지나간 날들의 후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그 이후로요. 아름다운 도자기 잔들이 장식장 안에서 식탁 위로 올라오는 사건이 이 집에 벌어졌답니다. 나중에 아주 특별할 때 쓰려 해서 그래 장식장에 넣어둔 그 귀한 물건들을 그날부터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서 매일 쓰기로 했답니다. 그날이 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썼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이라는 그 말은 더 이상 내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그때가 좋은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옛 친구들과 만나려 할 때 다음 기회라는 말을 하고 헤어지곤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분이 매일 아침 우리가 눈 뜰 때마다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매일 매 시간 그렇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의 경영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겠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날을 만들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리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삶의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대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좀 살아보라 하는 것이에요. 루스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여자의 힘이요. 낯선 타양 땅에서 어떻게 혼자 힘으로 부끄러운 일을 그렇게 아무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나가서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그런 힘을 루시 얻었습니까? 고된 인생이었잖아요. 가난했고 세상 사람의 눈도 차갑고 그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룻은 나오미에 대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은 것이 아닙니까? 나오미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제 나오미 당신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 평생을 섬기고 살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머니 따라다니며 살다가 죽으면 나도 어머니 땅에 내 뼈를 묻겠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모든 삶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한 약속이 앞날을 알 수 없는 룻의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렵고 힘들수록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먼저 내 어려움이다 내가 먼저 온 힘을 썼습니다. 내 코도 못 닦으면서 내가 누구를 돌보랴. 내 코 닦느라고 온 힘 썼습니다. 내 문제에 집중해요. 나도 대제로 감당 못하면서 누구를 도와줘. 그래서 해결을 내 속에서 찾고 내가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살아보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여러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십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2차 대전 중 독일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악명 높은 유대인 포로수용소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죽었다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스실로 가서 처형당하고 화장당했습니다. 고문과 혹독한 노동 때문에 병에 걸려 죽고 그랬습니다. 운명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살아남은 생존자들 가운데 유대인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제가 아마 얼마 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을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수용산에서 많은 포로들 가운데 같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자기도 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요,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 속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랬어요. 자기가 발견한 것이 이것이다. 프랭클이 말하기를요,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살게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 다 죽지만 무슨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도 아니다. 또 혹은 알프레드 애들러처럼 무슨 권력을 추구하는 그 힘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사는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여 추구하는 그런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인생에 의미가 생긴답니다. 나 오늘 무슨 때에 사는지 몰라. 살 의욕도 없다. 정말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 뭐가 달라. 이런 아주 우울한 생각이 빠지시거든. 의미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서, 즉 사랑하는 데서 인생의 의미가 생긴답니다. 내가 아닌 남에게. 그죠? 대단히 이상하죠. 곤란할 때 나부터 돌봐야 되는데 곤란한 내가 정말 주저앉고 힘들 때 남을 돌보는 데서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답니다. 그 세 번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용기를 이렇게 내어보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중에 몇 가지 하고 계신가요? 룻. 가만히 오늘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세 가지를 다 하면서 이삭 줍기의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나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룻에게 있어서 그날 주어진 이삭 줍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룻은 의미 있는 일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들을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 건져주고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나오미를 섬기는 일이 되니까요. 삶의 의미가 생겼겠죠. 또 룻은 자기가 사랑한 나오미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나오미의 필요를 위해서 한다는 것 때문에 나오미를 격려하고 살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자신이 감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힘이 생겼다. 룻은 얼마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했어요. 그러시면 얼마나 용기 있는 여자입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밥을 굶었으면 굶었지 나가서 동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서 했어요. 고난 가운데 용기 있는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룻은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고 50일간 열심히 이삭 죽기 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수용소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자 책을 썼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산 우리는 아직도 감방 안을 걸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나눠주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비군 군복만 입어도 다 똑같은 인간들로 행동한다고 농담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포로 수용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인간적인 본능으로 가장 인간이 추악할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데가 포로 수용소예요. 마지막이니까 다 죽는 판이니까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감방 안을 걸어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물적 삶을 막 추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면서 위로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숫자가 적었다 할지라도 다는 아니다.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증거를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는가. 대단한 말씀이죠.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포로 수용소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얽매여도 그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매일 매 시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환경의 힘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내 속의 자유를 지키든지 이것이 나로 하여금 환경의 놀이개가 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다른 포도들처럼 그렇게 비인가적이 되지 않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빅터요, 포로 수용산에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절망적인 사건,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수많은 포로들이 그랬어요. 희망을 버리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면 그게 죽는 날이랍니다. 자살한대요, 많은 사람이. 담배를 나눠주는데요. 담배는 이게 아주 물물교환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포로들이 얻은 담배는요, 그것 가지고 필요한 약도 얻을 수 있고 그것 가지고 쉬는 시간을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절대 안 피운대. 이건 가장 귀중한 보물이래요. 그런데 어떤 포로는 담배를 피운대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삶을 포기했구나. 그럼 그 사람은 곧 죽는 것을 목격했다 합니다. 모두가 이 포로 이 수용산의 삶은 예측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니까요. 하루는 어떤 한 사람이 뭘 잘못하니까 2,500명 전 포로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물었대요. 너희들이 그 포로를 나한테 내어줘 죽게 만들든지 내 마음대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2,500명 너희들이 이 포로 잘못한 거 데려가는 대신에 오늘 다 밥을 굶든지 선택하라. 그래서 모두가 다 밥을 굶는 걸 선택하고 밥을 굶고 추운 가운데 굶주린 배와 병든 몸에 춥고 어두운 포로 수용소에 다 엎드려 누워서 시간이 걸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날따라 포로 수용소장이 전기까지 꺼버렸대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을 다스리는 간수를 뽑아 놓았는데 그 간수가 이 빅터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줄 아니까 며칠 전에 수많은 포로들이 자살했다. 우리가 지금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좀 해달라고 빅터에 부탁을 했어요. 빅터가 그날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위로와 격려 말을 항상 이렇게 책에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해줄 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나도 무슨 누구 위로할 처지가 아니야. 내 코도 석자야. 나는 춥고 배고팠다. 그리고 신경은 날카로웠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독특한 기회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만 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필요할 때였다.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현실을 들어 위로의 작은 제목들을 저들에게 이야기했다. 각자가 정말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했다. 아직 살아있다면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 건강, 가족, 행복,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이룰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회복될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은가. 우리가 과거에 겪은 것들은 장차 앞으로 우리 재산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니츠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는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답니다. 미래는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동의한다.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지금처럼 발진 티푸스가 유행해서 막 죽어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그래도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아마 20명 죽어가는 중에 1명 살아나는 그 확률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격려하느라고. 당장 며칠 내로 군사적으로 획기적인 무슨 변화가 생길 우리가 풀려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누가 알겠는가? 이 포로 수용소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은가? 운명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라. 즐거웠던 일도 많았지 않았던가? 오늘 아무리 삶이 암흑 같아도 그때 그 즐거움이 오늘 어두운 나의 현실의 삶을 밝게 비추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옛날 즐거운 일 생각하면 오늘이 어둡지만 않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경험한 과거의 일은 그 어느 힘도 당신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는 없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환경 속에서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결코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인생의 무한한 의미, 이 사라지지 않는 이 의미 속에는 고통도 포함되고 이 죽어가는 이 과정을 사는 것도 의미에 포함되고 빼앗긴 삶도 의미 속에 포함되고 그리고 죽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다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 고통과 죽는 것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망 속에서 우리의 존엄과 의미를 잃지 말자. 포로들에게
지금 누군가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어려운 때에 그 내려다보는 자가 그자가 살아있던 이미 죽었던 사람에 따라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가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의 부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일 수 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말자. 우리가 자랑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 채 비참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우리의 죽음이 희생이 되게 하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죽음에서 고통에서 건져내는 목적을 이루는 일에 희생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깃불이 들어왔대요. 보니까요. 다 누워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 말을 들으면서 비참한 모습의 동료들이 일어나서 쩔뚝거리는 걸음을 걸으면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로 푹 젖었어. 소망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는 솔직히 고백한다. 나는 이런 기회, 저들을 사랑해서 용기를 주고 고통 속에서 위로받게 하는 기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많은 기회를 내가 스스로 놓치고 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절망하지 않고 고통을 다 걸어나온 통과해 놓은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의 포로 수용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책의 결론을 적었어요. 불련한 포로들 모두에게는 그날이 왔을 때 수용소의 경험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해 내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돌아보면요. 그 고생 어떻게 했지? 어떻게 내가 그걸 감당을 했지? 그런데요. 자유의 몸이 되어 결국 풀려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은 그저 한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수용소의 모든 기억들은 단지 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 나쁜 꿈, 그 정도로. 집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경험 중에 가장 최고봉이 되는 가장 값진 경험은 이 모든 고통을 겪은 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유대인 포로들이요.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가고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빅터 어떻게 지냈다고요? 동료 포로들을 격려하고 돌보면서 삶의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룻이 그랬어요. 알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무너지는 기대였잖아요. 그렇지만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느라고 자신의 삶의 희망과 의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삭을 줍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절망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에 격려의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삶의 희망을 부어주려고 애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 조그만 희생,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이삭 줍기가 다 끝날 때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모래시계의 그 모래도 다 쏟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우리 삶의 기회를 의미 있게 만드십시다. 오늘 하루 분복을 누리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 나의 주신 삶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합시다. 위로합시다. 삶의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노력의 삶으로 투자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힘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완주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